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출판사 있으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가까운데 이제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닐 때는 어쩔 때가 이제 세 분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세 분이서 가면은 한 분은 설렁탕을 시키고 한 분은 육개장을 시키고 한 분은 갈비탕을 시켜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향이 참 다릅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하나 정할 때 디자인 같은 걸 이렇게 또 모양이나 이런 걸 정할 때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런 색상이 좋겠다. 어떤 모양은 또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각각의 기호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은 게 무슨 색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본인이 이렇게 저는 어떤 색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농사를 졌었을 때 논에 나가서 들적해서 그 황금 벌판에서 그 누런 그 황금 벌판에서 그때 이제 하늘색 티셔츠 남방이죠. 그걸 입고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제 생에 그렇게 잘 나온 적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늘색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유 여와 불문하고 그냥 하늘색 그냥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기호가 이렇게 또 어떤 상황에 따라 성도님들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합니다. 마음에도 색상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그걸 이제 좀 다른 말로 정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색깔. 여러 정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움부터 해서 섭섭함, 미움, 슬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정서의 모습들이 이렇게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정서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대목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이런 정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듯이 서로 대화하고 그 말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정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친숙함을 더 갖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서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괴로움, 고통,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와는 반대로 즐거움, 희노애락이 있지만 우리
즐거움이 있고 우리 저 빌립보서의 기쁨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 그 옥에 서서 옥에 갇혀 있어도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도 정서의 한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히 창조하시고 좋게 여기시고 했건만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놓고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고 거기에 이상한 정서를 심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신음이 저희들 속에 있었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약한 것이 와서 그걸 이겨버려가지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너무 공고합니다. 이런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알고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떤 표현이 있죠? 예전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개정판에는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기쁨으로 한 이 고백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 했을 때 이 지으신 것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 내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마음, 지금 또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에 그런 일어나는 감정, 정서, 이것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드러낼 때,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억제해버립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참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그냥 억제한다. 억누르고 남한테 이제 숨기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부인하게 되는 어떤 자기의 예전의 경험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억제한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 이런 표현, 이런 이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약간은 그런 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아니면 똑똑히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 않고 좀 이제 기다려 보거나 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억제하는 것, 드러낸다고 해서 또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또 그럴만해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호응을 얻고 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화 좀 하다가 보면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어디 카페에서 이렇게 누구랑 대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 시간 대화를 합니다. 근데 숱한 말들을 합니다. 아니면 형제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오랫동안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두세 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집에 왔을 때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 한 요딴 아주 작은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생각이 나지? 나는 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지? 하면서 좀 이상하다. 나는 왜 이러지? 그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돌아와서 있는데 왜 섭섭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작은 토막 같은 말 하나에 나는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밴댕이를 닮아서 그런가? 나만 그런가?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국한시킬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자체가 죄인가? 죄로 갑니다. 또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죄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생각하는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 표출 방식에서 또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좋게 되고 조금 더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기 감정을 조금 이렇게 억제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선지자를 한 명 말씀드리면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언젠가도 열왕기상 19장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형제님이.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앉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이가 이 엘리야인데 이 고백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금방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참패시켰던 그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그 당시에 메말라가 있었는가, 얼마나 지쳐 있었던가, 외로웠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이스르엘이라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까지 거기까지의 그 여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계속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쇠잔해진 거죠. 그니 옆에서 이제 협박을 해올 때 그냥 한 번에 꺾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된 것입니다. 그가 낙심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 마음이 절망의 골짜기로 간 건데요. 이 믿음하고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휴식을 주시고 또 먹을 것 음식도 주시고 해서 이제 회복시키고 다시 이제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엘리야가 왜 그러지 하고 할 때도 있지만 왜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우울하거나 이렇게 침체
의기소침하게 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그런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을 낳는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이제 느끼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험을 해보게 되고요. 생각이 거기에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세벨이 와서 한마디 탁 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세상에 어떤 우리가 이제 침체되는 것이 이제 침륜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의 연민하고 동정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계속 멀리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나 예배당 안 가까지 갈 수 있죠. 우리 감정을 드러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억제하는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제 표출하다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드러내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건강합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건강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이 드러낼 때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기에서 내면의 것이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근데 그것이 내면이 100이면 행동으로라고 해서 이퀄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면에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동했을 때 그게 100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쪽, 조금 부정적으로는 그런 것도 표출하는 쪽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당시 좋은 면도 있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기가 조금 더 상처를 주기가 쉬울 수 있고요. 자신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인데 말로써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참 드러나는 그런 표출 방법입니다. 우리 남편 다 남편이신가요?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형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아내에게 만약에 자매가 어떤 건전한 또 타당한 비판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로 저는 이렇게 좀 듣기가 싫습니다. 듣기가 싫어지면서 일단은 그걸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고 때로는 듣지도 않은 척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쏘아 붙이고 그 자체가 싫어서 그런데 가만히 돌아서 이제 뭐 한 1차 저기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당장 한 30분만 지나고 1시간 지나고 오후 되고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 한 말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나를 위해서 했던 말이구나. 근데 그걸 말을 또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떨 땐 방어 기제로 계속 상대방 약점을 또 드러내서 같이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마음은 복잡다단합니다. 특별히 화를 이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화를 드러내고 화를 내되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참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끓는 냄비에서 뛰쳐나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을 잘 내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주님 앞에서 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 이것은 상당히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은 천천히 앞선 형제님들을 이렇게 보면 형제님들 가운데 참 이런데 좀 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기 감정을 팍 드러내가지고 화를 보게 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는 뭐 금방 이렇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을 들춰내는지.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을 겁니다. 가인은. 왜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본인은 거절당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벨의 동생한테는 얼마나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진 이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마음은 행동으로 죽음을 죽이게 되는 데까지 나타납니다. 모세도 이렇게 보면 온유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고 표현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자기 동조 비난한 걸 가지고 그냥 내리쳐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에 볼 때는 상당히 거칠었던 예전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보고 또 그 반석에 물을 치는 이런 두 번 치는 그런 모습에도 혈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판을 깨뜨리는 부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그 마음에 염려가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는 곳마다 두 번이나 아내를 이렇게 아내를 다른 누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두 번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는 과연 그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자들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따를 것인가 감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덥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안이나 공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옮긴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한동안 믿음에 거하다가 어느 한 계기가 돼서 꼬꾸라집니다. 최근에 모임에 영접된 그 구원받은 성도이든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성도이든 참 이런 데서 교훈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인가요? 도자기 비유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참 뭐 자매님들만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 도자기처럼 깨질, 아주 쉽게 깨질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좀 생각을 했을 때 교훈이 되고요. 그 믿음이 이제 그 연약한 모습들을 성경을 이렇게 비춰주는 이유가 너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해도 괜찮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훈을 계속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결점이 있거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흠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 솔직해지고 우리가 가진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깨끗하게 교제하고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음을 줬겠습니까? 감정을 줬겠습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참 권위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따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권위 있게 만들고 자신이 신이 되는 그것이죠. 영적인 드라빔을 항상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나는 거룩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런 모습 혹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복지를 원하십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그 처소를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커다란 저택이고 휘황찬란한 또 순결한 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잘 모르는 분인데요.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무엇이든 하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니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 이렇게 크게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요? 왜 그런가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곁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어려운 데 빠질 수 있고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진입을 합니다. 경비행기라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뭐 가다 보면 구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이 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구름 속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 경비행기의 조종사는
많은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나와도 앞이 좀 흐리흐리해도 안 보여도 이미 그 안에 계기판에 있는 여러 장치에 나오는 명령어에 익숙해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때도 이제 구름 속으로 진입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조금 후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뱅뱅뱅뱅 나선형을 그리면서 추락하는 모습이 이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튼 계기판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가 추락하는 것이니까 탈출하라, 피하라 이런 이제 명령어가 거기 그게 자동으로 그런 게 막 떠나 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그 계기판을 따라서 그렇게 탈출을 하거나 낙하산을 펴거나 여러 방법으로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생각한 감정을 따라서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렇게 감정대로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딱 하면서 끊겨지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청취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비행기가 보이지 않고 잔해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비행 계기판, 이거보다 더 귀한 영적인 나침반, 지침서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를 일입니다. 비행기 계기판에 비할 그것이 아닙니다. 비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또 마태복음에 오직 제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장 11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일을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또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데서 벌어지는 그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기업이 되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강건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거대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7절 한번 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을 몰랐을 것이죠. 그 법이 거기에 아직 못 미쳤을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때로는 남자로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신 거 아니야? 본 거 자체로 그랬다면 그런 마음은 또 왜 주셨으며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겁니다. 그 아무리 파고들어도 죄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좀 아까 그 마태복음 그 음욕을 품는 이런 부분에 그 말씀이 이미 더럽혀진 이 사람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는 데서 오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노 성도님들 여기 많이 찬성을 못 하셨지만 저희 예전에 이제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평생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특히 많이 일어나고요. 형제 간에 또 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털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처럼 안타까운 부분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까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좁아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것이 설상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했을지언정 그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 어그러진 인간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풉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걸림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평강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는 평화롭지 못하고 물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경건함으로 인해서 하는 핍박이 아닌 상황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어떤 관계 속에서 틀어지거나 이래가지고 계속 평행선을 가다가 그냥 생전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이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더구나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그 평강을 우리는 압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이 평강,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세상의 어떤 높은 좋은 것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배설물까지 바울은 이제 배설물로 표현했는데요. 이 단칼에 저희가 예전에 교파 다니다가 진리를 딱 깨달았을 때 뒤도 안 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그런 빛을 본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뭐 부탁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정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해야 되고 하지만 특히 성도들 간에도 이 부분에 예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 이런 데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예의를 가졌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 왜 나는 무례하려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거나 우리의 본성은 육은 자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새 사람,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이나 언행을 이렇게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성도라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또 여러분 또 일산교회에 계속 임하게 돼서 저희가 참 그 평강을 본 자들이 참 너희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너희들과 합평해지고 싶다. 복음은 둘째라도 그렇게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